열왕기하 19장 21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정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분이 모른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근데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든가도 다 태초부터 정해진 거고 전혀 알고 계시는 거니까 미리 아시는 그분께 맡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처리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어떤 일이든지 그분은 다 뛰어나십니다. 난 그 분야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그 분야에 아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모르는 분야가 없으세요.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십니다. 다 그분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 그분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고 그 시간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딱 맞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이 없으면 우리 삶도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중요한 게 꼭 맞는 딱 맞는 골든타임.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가다 보면 타임은 타임인데 골든타임이 아니야. 그래서 잘못 시간을 쓰기도 하고 잘못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골든타임으로 하세요. 그분께 맡기면 딱 맞는 맞춤법으로 그야말로 골든타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 느끼든 말든 관계없이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몰라서 다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딱 맞는 골든타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알맞는 때에 정확하게 처리하시니까 우리 그분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한. 그냥 때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든 게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정확히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분은 이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낳고 보니까 생일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날 뭐 날라고 우리가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추수할 때죠.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만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뭐 좋은 약을 먹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치료시킬 때가 있다 그랬는데 또 그분이 치료시키기로 하시면 세상 의사가 다 손발 다 들어도 주님 치료시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울 때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제 웃을 날을 고치시겠구나. 그리고 막 웃을 일이 생겨. 아, 겸손으로 관리해야 되겠구나.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요. 그런 걸 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데 지킬 때인지 어떤 때가 버릴 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정확하게 버릴 때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킬 때 지키게 하시고 뽑을 때 뽑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중요한 건 알지만 잘 모르거든 그때를. 그분께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감동에 아멘 하다 보면 그런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한 분만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그분만이 아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하는 길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세요. 하는 분한테 맡기면 안전한 겁니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간 결과는 망하는 게 아니라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정금으로. 어느 날 그분의 감동에 따라가다 보면 상황에 관계없이 가다 보면 내가 정금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불순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련도 환란도 다 결국 그 뭡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결과는 불순물 빠져나가고 나니까 알곡만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금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19장 22절부터 28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늘 강조한 대로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만 그분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도 그분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기도가 됐으니 결과 부정적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못 하거든. 내가 올린 좋은 말만, 그 소원만 그분이 들으시고 내가 불만 불평을 늘어놓은 건 그분이 못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편리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 밖에 나간 말은 그분이 다 들으셔요. 최종 수신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니까 당연히 응답도 오겠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오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구스왕 디르하가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다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 안 갈 수 있나? 아수르 왕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바늘에 이 아가미가 코가 꿰는 그 고기가 아무리 파닥거려봤자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대적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반항을 하고 인간적으로 꾀를 쓰고 아합처럼 그래 본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일하시면 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게 강력하고 휴의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잡아다니시는 방법은 또 누가 사명의 길에서 도망가지요. 그때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요나처럼. 요나도 도망가면 뭐 득이한 줄 알고 제대로 된 줄 알았지만 다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뭔가 감동을 주셨는데 모른 척 막 가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탁 걸려 뭐가. 전에 그 제천에서 집회할 때 임모론이라는 전도사가 2003년인가 초에 그 왔었다는 겁니다. 인천 그 계양산 기도원에.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 왔었대요. 근데 부르시더래 주님께서. 근데 그냥 뭐 일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 있고 그래서 가버렸는데 3년 만에 다시 부르셔서 이 제천 외딴 곳까지 왔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때 바짝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을 걸 고생 많은 것 같다 그런 감정을 나와서 했습니다. 예배 자리가 주님이 부르심으로 왔다는 거, 초청으로 왔다는 거,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 그 이나마도 허락이 안 하시면 또 이나마도 못 오는 겁니다. 아예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이 가게 되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며 정말 우리가 예배 오기 힘든 그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 그럼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먼저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게 됐다. 여기 오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주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면 또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꼭 맞는 맞춤복으로 맞춤복으로 써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그거니까. 교회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종교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열심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사람의 열심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내지 않으면 종교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난 이 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종교와 신앙을 구분짓는 아주 분기점이라. 누가 열심이냐, 누구 열심이냐, 사람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뭐든지 내가 내 열심 가지고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 사람의 열심이 들어가면 사람의 열심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사람의 열심만 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이건 사람의 열심 가지고 안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겁니다. 생수은혜도 우리 열심 가지고 누군가 사람 열심 가져왔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하나님 열심히 맡겨졌더니 그분께서 친히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이루신다. 앞으로도 매사에 그분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분 감동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룻기 3장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참 감사한 얘기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다. 다 마무리해 준다는 얘기죠. 일이 뭡니까? 아니, 남이 그 남자 자는데 발치가리에 뭐 이불 들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딱한 사정을 누구한테 사정할 것이며 뭐라고 해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 일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다 처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 맡겨지면 그분이 우리가 누우면 맡겨지면 그분은 일어나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14장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양쪽이 절벽일 때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좀 어렵다가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겨. 아, 그렇구나. 그분은 그때나 이때나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구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구나.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하시는 신앙의 세계,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구나. 아, 내 종교의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본들 될 일도 아니고 또 그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그럼 보아스 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가자고 하시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가는 길, 나와 같이 가는 길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금 마태복음 11장에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 왜? 그분이 해주시는 거니까.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분이 지시는 거니까. 단 맡기질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맡기질 않으니까. 내가 쥐고 있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앞장서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그분은 방패 되시고 우리는 그 뒤에 숨고, 농사는 농부 되시는 그분이 하시고 우리 가지 되는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종교가 자꾸 섞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문자 그대로 순수한 신앙 세계로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내가 어쩌다 종교의 세계로 자꾸 끌어들이려면 어려워요. 내 열심 가지고. 근데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분은 앞장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뒤따라가면 되는데. 그분은 방패 되시고 우린 방패 뒤에 숨으면 되는데. 농사는 농부가 진다고 그러는데 우린 가지는 붙어있고, 근데 가지가 무슨 농사를 집니까? 그렇죠? 가지가 김매요? 가지가 농약 뿌립니까? 가지는 붙어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농부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사람이 앞장서서 자꾸 주어가 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짐을 지려니까 무겁죠.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짐이 그렇게 무겁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말씀 분명히 내 짐이 가볍다 그랬는데, 난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도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라는 것,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나가시는 거지 사람이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에 그 인천에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우리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구원은 은혜를 받지요. 이제 그건 동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조건이 뭐냐? 성화되는 삶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조건을 붙이더라고.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게 맞대.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걸 반박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성화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걸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 자기를 또 못 놓는 거야. 그 성화되는 삶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게 그게 불교 승려들이 고행하는 거나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승려들이 불교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불교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려면 고행을 하고 절을 하고 생쌀을 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뭐 절을 몇 번씩 하고 그래서 일어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얘기나 내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 그게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건 불교 승려들이 고행하는 것 같은 방법을 쓰니까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은 오직 신앙 안의 세계에서만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은혜란 말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 은혜란 말이 있습니까? 오직 신앙 안에서만 은혜가 있습니다. 생수은혜. 참 이름 잘 지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진정한 성화의 삶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주님께 맡겨지게 돼 있고, 주님께 맡겨져야 그분이 성화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아야 돼. 근데 절을 몇천 번 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금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해서 도저히 나는 의지할 게 없다, 나한테. 바라볼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뭘 하나 잡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함부로 가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잡으면요, 조그만 아이가 어른 한 몇 배의 힘을 내요. 자기 죽기 살기 잡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 그냥 몸으로 들어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잡잖아요. 잡는데 잡히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막 자긴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놓죠. 근데 그때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잡을 게 아니구나. 물속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니까 본능적으로 놉니다, 거기서. 근데 대부분 잡히면 자긴 빠져나오려고 막 허부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놓는 거지. 근데 그때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잡을 게 아니구나.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놉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게 느껴져야 그래야 놓게 돼 있어.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도 많이 앞으로 남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나마 변화된 게 내 의지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놀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고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교로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종교는 신앙하고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전에 성철이든가, 예. 그 사람 승려가 평생 누더기 옷만 입었어, 그 사람. 그래서 원래 천보다 누더기 천이 더 많아. 그리고 생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날 만나려면 3,000번 절을 하러 갔던가. 그러니까 죽을 땐 뭐라고 죽었습니까? 무고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무고한 지옥.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겠냐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 말 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뭘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겠냐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게 신기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데 겸손하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게 동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이에요. 움직이는 동물. 그런데 단 영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영이 살아나면 그때 동물 보고 달라지는 거지.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편지 자체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인간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된다는 거. 이걸 아주 계속해서 들어서요, 폐부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약속이 생각나야 되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쉴 수 있어야 되고, 맡겨졌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게 폐부에 새기지 않으면 환경은 너무 크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그게 눈앞에 닥친 게 얼마나 실감나고 크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폐부에 새겨야 돼요. 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선 전화비호라고 그러셨지. 이게 막 살아나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이요, 환경과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지금 환경은 뭡니까? 부인은 생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백세라는 거예요. 아이 낳을 입장이 아닌 거죠. 바랄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로마서 나온 대로. 더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남자는 백살이 됐고 부인은 생리가 없다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그게 환경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엇대로 추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환경은 전혀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말씀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그분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게 그겁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란 거예요. 바랄 수 없죠. 근데 말씀의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완전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든 말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 약속대로 된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종종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아. 또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 그거 뭐 되는 일이야. 아유. 모든 것을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달프고 되지도 않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서 우리는 눈앞의 환경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그분의 약속과 일하심을 믿어드려야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드려야 돼. 우리도 꼭 그분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 이거는 도대체 될 일이 아니네. 관계없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라면 그것만 믿어야 됩니다. 원래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호와의 힘이란 뜻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이름 뜻이. 그 야가 다 주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뭐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름에 다 야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엘리야 뭐 해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사를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이름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신 거고.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뢰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믿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그것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 믿어주지도 않는데 거기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분의 힘과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해줘봤자 자기 자랑만 하거든. 하나는 믿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은 믿어드리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은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낙심 자체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거든. 낙심 자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요.
우리 믿으면 능력이란 찬양인데 하나 합시다.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능력 아멘 하니 능력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역 영역이로다. 영역이로다. 아멘 하니 영역 아멘 하니 영역 영역이로다. 영역이로다. 사랑은 역사 사랑은 역사 중에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아멘 하니 역사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 아멘 하니 역사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우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아멘 하니 축복 아멘 하니 축복 축복이로다.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 아멘 하니 축복 축복이로다. 축복이로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용맹한 군사 자그마치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그것도 아직 뭐 오합지졸도 아니고 정예 부대인데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의 세계 안 보이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큰 줄 알아. 저 엄청난 세력이 몰려왔네. 저 무슨 큰 일이 벌어졌네 하고 그것만 자꾸 놀려 지내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매사에 힘을 얻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는 세계 최강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하룻밤 일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요, 천군 천사의 호의와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참, 그 최강 군대인데, 그 당시에.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도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가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냥. 근데 사람이 저절로 죽었어. 그 첫 것만 골라서 또. 근데 그 재앙이 바로 그날 밤 아수르 군대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의 환경만 보고 놀라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든 얼마나 강하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관계없이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의 세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얼마나 강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18만 5천 명의 그 정예부대가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정말 대단한 존재지. 근데 그런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송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거. 이게 눈이 띄어져야 환경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뭡니까?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 아람 군대 그 당시에도 강대국 군사인데. 근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그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둘러 있는 거야. 이게 보여진 거야, 이제. 아람 군대만 보는 사람은 공통적인 게,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이제 우린 끝났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게하시도 똑같이 그 얘기 나오더라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만 보면 절망밖에 나올 게 없는데, 도처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이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라고 이런 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대로 동일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눈앞의 환경이 어때든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러있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여지면,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안산에서 어떤 김모란 목사가 책을 하나 그전에 써냈거든요. 다른 건 나 잘 모르겠고 그 얘기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 자기가 그 동네 가서 개척할 마음을 품고, 개척하기 그 건물, 보통 사람이 안 하는 일이죠. 건물을 얻어서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기 3년 전부터 그 동네 가서 미리 목회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골목엔 뭐가 있고 어떤 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거 쭉 목회 지도를 이제 그렸대요, 자기가. 그 누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동네를 다 답사하고, 요 동네는 무슨 직업군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뭐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또 그 다음에 이 골목골목은 어떻게 돼, 다 모든 걸 목회 지도를 작성했대, 3년간.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도 있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가지고 시작한 교회인데, 몇 달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니까, 어느 날, 이게 이제 기도 저녁 때 밤에 하면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에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그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오는 걸, 다 정말 다른 사람 안 오는 일 했죠. 3년 동안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가서 그냥 검으로 넣어놓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골목골목 다 목회지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막 밤새도록 그냥 막 원망부평하다가 잠이 들었대네. 이 성전에서. 근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저인데 그 성전에 천군 천사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는 나만 있는 줄 알고 이랬는데 이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네.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 같이 있는 거네. 그게 보여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얘기 써놨더라고. 아무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세계의 그건 다른 말입니다. 신앙세계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더 많고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더 강하고 더 능력이 큽니다. 우리요 지금요 여기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가서 눈 뜨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하나 있다 합시다. 우리 뺨 다 맞고 되는데 꼼짝도 못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고.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하나 있다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여야 뭐 가서 어떻게 해보든 가지. 눈에 안 보이는데 몽둥이로 때리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보이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력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
그 세력이 밤낮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래야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게요. 열왕기야 19장 35절부터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여기 보면 참 웃기는 게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의 태도라.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그 용맹한 군사 정예 부대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송장이 되는 걸 봤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돌이킬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건질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거든 지금. 그럼 놔야지 그걸 빨리.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 여전히 그 니스록인지 뭔지 거기 헛된 신에게 또 경배를 드리고 앉았네. 참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건질 수 없다는 게 알아졌으면 빨리 놔야지 그거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나를 건질 수 없다는 게 증명됐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 뭐 일생 동안 내가 뭐 열심히 충성했니 뭐 그리고 지금 천국 갈지도 몰라. 그러면 그 충성한다고 뭘 했다는 것이 나를 천국 가고 못 가는 확신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빨리 놔야지 그런 거를. 그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그 신에게 경배를 한다고 참 중독이야 진짜. 거기서 죽는 걸 보면 그 신전에 죽는 걸 보면 참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사네립이 믿는 신은 자신 신전에서 죽었지 그 사람이야. 그죠? 자신의 신전에서조차 그를 구해내지 못하는 걸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허무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전에 그 전라도 그 광주 어딘가 그 옆에 보면 백양사란 절이 있어요. 거기 장모란 여자가 그 당시에 아주 오공에서 큰 손춤을 든 여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큰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오공에 무슨 뭐 비린가에 뭐 걸려가지고 그 사람 또 아주 굉장히 그런 거 걸려들어서 여러분 누구 아시죠? 예. 이제 세력을 잃은 거지. 그러니까 그 불상을 부랴부랴 철거를 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신문에 다 났잖아요. 그 불상을 또 철수하고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맨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절한 거예요. 손으로 싹싹 비비면서 손금이 없어지도록. 예.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대상을 철거하느라고 이제 짐짝이 돼버렸어. 그럼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낙산사에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불났을 때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불상 옮기느라고 탈까봐.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불났을 때 그 돌 붙여 옮기는 비상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아니, 그럼 스스로도 못 지켜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호하고 옮겨야 되는 걸 왜 거기서 절을 하고 앉았나 그래. 무슨 거기 가서 뭘 빌고 난리야. 자기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불나면 우리가 옮겨줘야 된다 글쎄.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고 믿게 해주신 거. 아,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라 이거. 자다가도 야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텐데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나는 이게 믿어졌나. 이걸 어떻게 듣게 됐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필 사네립으로 하여금 그가 믿는 신전에서 그것도 그 아들에게 죽게 만드는 거야. 또 아들에게. 다른 무슨 외부 세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다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의 중점이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헛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의뢰하지 말아라. 그건 다 헛거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오늘 사는 우리가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그럼 석가가 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면 그거는 깨우뚱합니다. 그럼 뭘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우린 정말 대단한 분을 믿는 겁니다.